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ESV 성경공부 제11과입니다. 제목은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과 에필로그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21장 25절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ESV 성경공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저술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요한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의 목적을 진술한 이 구절에서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요한복음 읽기, 공부, 설교, 적용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이 믿음으로 영생,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이 저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표적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한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요한복음을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표현되는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넓게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전기 장르에 속하고 전기 장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일생이 요한복음의 중심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배우는 그런 태도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많은 말씀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고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 후 세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있습니까? 21장 전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입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장면을 2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내용이 있고 그 사이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다. 섬김의 표현이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7 제자는 시몬 베드로, 디두모, 도마,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2 제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우선 갈릴리 자기들의 고향에 일터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원래 하던 일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제자들도 합류를 했고 베드로와 합류했고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수익성이 높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 이제 팔기 위해서 그날 밤에도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재를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저 멀리서 보고 계심을 알지 못한 채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볼 뿐이었습니다. 날이 셀 무렵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좀 잡았는지 동료 어부가 말하는 것처럼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지시를 따랐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153이라고 구체적으로 잡은 물고기 수를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9절에서 베드로와 첫 번째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니까 그들의 그 절망을 극복한 것 그런 이제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익숙한 이 예수님의 명령을 알아챈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실제로 보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저기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일하기에 편하게 겉옷을 벗고 옷을 헐렁하게 입고 어업을 하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겉옷을 제대로 이제 갖추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존중감을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입은 채로 수영해서 예수님께 가는 모습은 뭔가 이제 모자라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있기를 원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마지막 모습이 제자들과의 아침 식사 장면이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그리고 6장 1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오병이어 표적과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다 식사, 이렇게 잔치, 이게 먹고 가장 즐겁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숯불 위에는 생선구이가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성을 다해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는 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을 섬기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기시는 특히 좌절감으로 힘들어하는 실패로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식사로 섬기시는 그리고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모습이 이 장면에 나타납니다. 인간이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숯불이 놓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생선을 굽고 있는
숯불을 본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관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밤에도 사람들이 숯불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숯불을 쬐던 중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3번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환경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를 예수님께서 갖고 지금 식사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하셔서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에 올렸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이 153마리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수를 그들이 정확하게 세웠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기적을 체험했고 세월이 지나도 이 숫자를 생생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은 153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생선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빵과 생선을 나눠주신 이 모습은 2마리 빵과 5빵 조각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을 주셨습니다.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사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친한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침을 함께 하신 이 장면은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나타나신 것이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었습니다. 1절과 14절의 내용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실패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숯불 위에 생선을 굽는 또 빵을 굽는 장면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특히 베드로를 예수님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5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3차례 가지신 만남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차례 만남을 통해 보여주신 독특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목적은 그 삶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물을 던졌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153마리 생선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구체적으로 그가 부르신 제자들을 회복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이 부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6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3번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은 3번 질문하시는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을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3차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명령합니다. 양을 먹이는 것이나 양을 치는 것이나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3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왜 내가 3번 부인했는데 내게 3번째 물으시는가? 실패의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는 헬라어로 아가파오, 명사는 아가페죠.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필레오를 친구의 사랑, 아가파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하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의 신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졌다가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세 번째는 친구 간의 사랑에 해당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두 동사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나사로와 그의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필레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사건인데 11장 5절에서는 또 아가파오 동사를 씁니다. 두 단어가 의미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둘 다 사용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도 필레오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아가파오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두 단어가 다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사랑에 대한 질문에서 헬라어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제자들의 리더일 뿐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교회 전체의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하는 일은 교회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교회 전체의 책임자로서 중요한 일을 또 결정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7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시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목양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특히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주기까지 양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3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나를 섬기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 성육신하셔서 섬겨주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자신을 부인한 제자를 끝까지 섬기시고 자신에게 피로 사신 양을 맡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속한 교회를 양무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충만하게 임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양들을 섬기고 특히 자신처럼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양무리를 섬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성격입니다. 8번 예수님에게서 소명을 받은 후 베드로는 요한이 겪게 될 삶, 즉 요한의 부르심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장면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어떠한 사실을 말해줍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베드로의 일생을 간단하게 보면은 베드로는 목숨을 다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18, 19절을 보면 젊은 베드로는 띠를 굳게 메고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지만 나이 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자 할 때 팔을 뻗어 줄 것입니다. 21장 18,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러니까 이 팔을 벌리고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팔을 뻗는 것, 어떠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베드로의 운명을 지금 보고 목격한 사람으로서 또는 듣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팔을 뻗는 것은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무리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앞에서 3번에 걸쳐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양을 먹이고 섬기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팔을 뻗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기독교 문헌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할 때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멘트 1서 5장 4절 터툴리안의 그리스도의 육신에 대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유세비우스 교회사에는 오리겐이 베드로가 그의 요청에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주장하는 오리겐의 주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기독교 문헌을 보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문헌에 기록된 내용에 비추어서 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어떠한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았을 때 그러한 헌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선후가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뒤죠. 요한의 일생,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요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요한이 안 죽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니까 요한이 좀 명료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2절을 보면은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내가 다시 올 때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의 첫 문장은 창조 이야기였는데 마지막 내용은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예언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실제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라고 과장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뭐 죽지 않을지라도 그 제자의 운명에 대해서 운명을 아는 것이 베드로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앙 공동체에서 이 지도자들 간의 이제 경쟁 관계를 암시할 수도 있는 본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각 제자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또 요한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적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앞에 18, 19절의 말씀을 따라서 양을 먹이면 되는 것이죠. 23절에서 베드로는 순교했지만 그 제자는 예수님처럼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제자 요한이 순교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위가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중에 일부가 재림 전까지 생존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순교, 죽음에 이르기까지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이 말씀, 또 행적을 기록해서 교회에 기초를 놓는 사람도 있죠. 후자는 요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섬기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직접 또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것은 아니니까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를 보면은 두 제자의 모델이 가장 초기에는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각자를 인격적으로 부르신 그 과정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부르심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거나 때로는 교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방식대로 사는 태도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양무리를 먹이라는 사명을 맡았고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자신의 길을 가도록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9번, 10번입니다. 비슷한 이제 내용입니다. 요한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북돋는 진술로 자신의 복음서를 수려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이 당신의 상상력에 미친 영향을 말해 보십시오. 이 구절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보여주신 많은 말씀과 사건 중에서 일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번 복음서의 각 저자들은 독자들에게 자기만의 독특한 그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요한의 끝맺는 방식이 주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서의 마지막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4절을 보면은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복음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과 어록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올 때까지 그 제자 요한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 제자의 증언은 재림까지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증언을 듣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이 표적을 이 증인이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우리는 저자가 증언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목격자로서 증언한 내용은 더 넓은 공동체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증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은 사실상 교회가 보존해 온 증언입니다. 25절을 보면은 좀 전에 이제 읽은 내용이죠. 모든 내용을 요한복음에 다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록된 그 기록 방식을 언급한 내용은 이미 이제 20장 30, 31절에 있는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 그 목적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서론에 있는 내용과 지금 24, 25절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비슷한 내용이 연결되는데 증언이라는 사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충분히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을 언급한 내용과 이 본문이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내용 전체를 11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